오늘 송년주일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향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3장의 전체의 저는 주제이자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 후 첫 주일이고 동시에 송년주일이죠. 교회력으로 따지면 새해의 첫 주일을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 또 시간을 따졌을 때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자 마지막, 또 마지막이자 시작에 교차하는 지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예배가 있죠. 송구영신 예배. 그래서 그거는 아예 그냥 12월 31일 11시에서 12시 그 넘어가는 시간,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그 바뀌는 그 시간 안에서 더 확실하게 우리가 메시지를 깨닫자 하는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주일 예배로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자 또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일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고 하는 이 간청은 우리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인생을 가리켜서 속도에 비해서 얘기하잖아요. 60대는 60km, 70대는 70km 이런 속도로 간다. 저도 이제 50대를 살면서 정말 시간이 점점 빠르다. 작년과 올해의 이 시간의 차이를 자꾸 느낍니다. 한마디로 시간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가고 흐르는 물과 같이 빠르고 속절없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시간은 그래서 붙잡아 둘 수도 없고 또 빨리 가라고 재촉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늘 정해진 대로 가고 세월도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2024년도에 송년주일을 맞았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익숙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 지역은 전반적으로 사막과 같은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광야라고 표현하지만 사막에 가까운 땅들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의 많은 땅들이 개척이 되고 개간이 되어서 쓸만한 땅들로 변모한 곳도 많지만, 고대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그 땅들은 척박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작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해안가 중심의 어떤 조금 비옥하고 좋은 땅 위주에 모여 살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땅은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땅을 잘 활용할 목적으로 경작물을 심을 때에는 수익성이 높은 것을 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가장 수익성이 높은 건 그 당시에는 포도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주로 심게 됩니다. 그 땅이 개간이 되면 그곳에 무엇을 심을까 고민했을 때는 1순위가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가수원 주인이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무화과 나무를 일부 심었다는 거예요. 한 그루였는지 몇 그루였는지 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곳에다가 굳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알아보니까 포도나무는 덩쿨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 공간이 많이 요구되는 것이고, 이 바닥 면적을 따졌을 때는 포도나무 심는 것보다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3배에서 5배, 어떤 분은 그 당시 농법으로 따지면 5배에서 7배까지도 면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포도나무 7개, 8개 심을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 2개밖에 못 심는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그만큼 주인이 바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좋아하고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대가 되어서 주인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 갑니다. 포도나무들은 열매를 다 맺고 있어요, 어김없이. 그런데 정작 정성을 들여서 신경을 써서
또 땅을 확보해서 심었던 정작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 해가 없고 두 해가 지나도 없어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3년째 되는 해인데도 무화과 나무는 아무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망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 없애버려라 하고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또 앞에 화면을 보셔서 8절 9절 말씀 보시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 비유에서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포도원 지기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이 포도원은 또 포도나무는 누구겠어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다가 포도원 안에다 좋은 땅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누굴까요?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그 해당합니다. 2024년 여러분 한 해를 일일이 다 점검하여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돌아보는 시간들 여러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의 열매를 내가 맺었는가? 내가 어떤 결론들을 얻었는가? 어떤 성취가 있었는가?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덧 시간을 한번 돌아보았을 때 2024년도 하면 나 그때 이런 일 했지, 내가 그때 이런 열매를 맺었지, 내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참 기쁨이 있었지. 여러분 생각할 만한 일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는 내가 어떤 역할과 어떤 기여를 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올해 2024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나름대로 꿈을 가집니다. 희망도 가지고 소망도 가져요. 나름대로 목표도 세워요. 그러면 한 해를 마감할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일지나 일기를 쓰시는 분, 기록물을 남기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마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감할 때 항상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면 또 그 다음 날에 대한 반성과 또 어떤 바람과 목표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영어 성경을 보면 Give it one more chan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말로 풀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소서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한 해만 참아 주소서, 지금 성경에는 금년은 그대로 두소서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그냥 그 말대로 그대로 풀어내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 앞에 사는 인생으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 해를 결산하는 심정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말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면 이 시간이 반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왜냐하면 이 말은 지난 한 해, 올 한 해, 이 묵은 한 해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요. 또 새롭게 맞이할 새해에 대한 새로운 결심도 담겨있는 이중적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이 올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여 왔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것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선물과 또 많은 은혜와 많은 기회들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회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선물. 만약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오늘까지만이 너에게 허락된 시간이고 기회다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종말론적 삶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밤이
너의 생명 불러가는 마지막 날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어떤 가치에 대한 기준들이 다 바뀌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래서 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경험에서도 깨닫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직접 어떤 돈을 주시거나 내가 바라는 직위를 바로 주시거나 명예를 주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란 기회라는 거예요. 그 재화와 부와 어떤 경제적인 능력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와 직위를 위하여 그것을 얻기 위한 준비와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직접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꿈을 이룰 시간을 주시고 비전을 성취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 구하고 얻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허락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될 이유, 내게 허락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잘 붙잡아야 선용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때를 아껴서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된다.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모양을 어떻게 묘사해놨냐면 앞머리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뒷머리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에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잡으려고 하면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상을 했어요. 기회가 왔을 때 이걸 잡아야지 지나고 나면 잡을 수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로마 신화에도 비슷한 이미지의 신이 있어요. 이건 여신이에요. 기회의 여신 오카시오라고 하는 기회의 여신이 있어요. 오카시오는 항상 바퀴 위에 서 있고 신발이 있는데 신발은 날개까지 달렸어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급하게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회는 머무르지 않고 빨리 지나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카시오란 말에서 occasion이라고 하는 기회, opportunity 하는 기회라는 영어 단어도 이 라틴어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면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까? 간단하게 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붙잡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물쭈물 한다는 거예요. 우물쭈물 하다가 이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어진 기회를 붙잡기는 하는데 아주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악하게 사용한다. 세 번째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고 선용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기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마저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시간을 선용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이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감옥에 갇히는 경험들을 갖고 싶고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이 감옥에 갇힌다는 것 절망에 빠질 만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오히려 이 시간과 기회를 선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의 복음화의 기초가 됩니다. 통로가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주어진 시간을 나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이 사실 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 한 주간 잘 생각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재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또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은사, 나는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화과 나무의 열매, 무화과 열매겠죠. 무화과 열매를 맺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한 생명도 허투루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그 얘기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각자의 재능, 각자의 어떠한 소질, 각자의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것으로 한평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바램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을 혹자는 정의하기를 내적인 동기 유발이라고도 했습니다. 내 안에 어떤 강한 동기 유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마음속에 강렬하게 떠오르는 소원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남아있는 어떤 바램들, 내가 하고자 원하는 소원들 있다면 그것은 그냥 나만의 단순한 욕망으로 치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 그 바램, 그 염원함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뜻과 신비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되뇌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직접 오셔서 우린 직통계시라고 표현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 바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영의 울림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강한 욕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해에 대한 욕구입니다. 알고자 하는 욕구일 수도 있어요. 강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내적인 동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렬한 소원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무엇인가 알고 싶다 또는 갖고 싶다 해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솟아오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셔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게 하세요. 즉시로는 알지 못할지 몰라도 그 일을 추구해가는 가운데의 의미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 소원을 향해서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강렬한 소원이 있어요.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간절한 염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원래의 기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만든 통로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 일의 기도의 방법과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을 위하여 기도의 통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시간입니까? 강렬한 염원과 마음과 생각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 하나님과 의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시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이 점점 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사실로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게 주어져 있는 재능 또는 은사, 능력, 또 내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게 됩니다. 재능을 말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교회에서 여러분과 또 제가 맡은 직분을 따라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였는가, 이것은 내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점검하신다. 하나님이 확인하세요.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진 재능과 직분대로 선용하였을 때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을 듣게 되는 이 한 해 또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매년 교회는 한 해의 주제를 정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표어를 세우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총회에서 정한 주제를 대부분 수용해서 그걸 한 해의 교회의 주제로 삼습니다. 표어로 삼고요. 새해에도 그렇게 따라 주제를 정하여 주보에 여러분 적어 놓았습니다. 주제 또는 표어를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이 뜻을 한번 새겨보고 또 한 해를 또 맞춰가면서 이 주제에 우리가 얼마나 합당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실천하였는가, 또 얼마나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각자가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의 때야말로 어느 때보다 평화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는 권사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 지난 한 해 동안, 이 한 해 묵은 한 해입니다. 이 묵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쟁과 나눔이 있었습니까? 멀리 해외를 바라보았을 때는 전쟁이 그치질 않았고, 가까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잡고 있지만 여전히 분단 국가이면서도 동시에 정치, 사회적인 여러 분열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과 분열의 원인은 무엇이 있겠어요? 그 결국은 이익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툼과 분열은 생기는 것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더라도 오늘날 평화를 이야기해도 모두 내 평안, 내 평화, 나의 이익이 먼저 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평화 추구이고, 전쟁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 됩니다. 힘의 논리, 자국의 이익을 위한 논리에 따른 세계 질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안정,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진정한 평화는 오직 복음에 의한 평화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선포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을 맞았는데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영접했어요.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평화는 로마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배되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어요. 오늘날은 그 로마 시대에 로마가 했던 역할을 미국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의 균열이 약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많은 혼란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던 때에 예수님 제자들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화를 세상에 전하고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평화를 선포하고 있었다고요. 그 평화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 여러분 공동 번역으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만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켜 선포하신 평화의 복음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을 공동 번역본으로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산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방법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평화를 전하는 방법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삶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정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고 평화의 복음은 이어져서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 이것이 만민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 오늘은 2024년 12월 29일입니다. 묵은 해와 더불어 여러분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시고 털어버릴 것은 다 털어버리시고 여러분 억울했던 것, 마음 상했던 것, 손해보았던 것, 아팠던 것, 슬펐던 것, 실패했던 것, 감정적이었던 것 모두 여러분 깨끗하게 청산하시면서 새해를 시작하고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좌절이 없이는 분발이 없고 실패 없이는 성공도 없는 법입니다. 넘어졌다고 주저앉았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나 성공이나 아픔이나 건강이나 절망이나 희망이나 이것이 모두 빛과 어두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일반이라 같은 것이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눈은 그것을 분별해 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께서 선함을 이루시는 재료로 활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소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 새해를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해서 알뜰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